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극동방송을 잠깐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새가 무슨 새냐? 까치입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재차 묻습니다. 까치라니까요.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야? 아니 아버지, 내가 까치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습니까? 까치라니까요. 이것을 광경을 보고 있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어릴 때 아버지는 네가 저 새가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넘게 물어봤을 때 짜증내지 않고 가르쳐 줬단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의 이야기이겠으나 저는 그 짧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100번도 더 넘게 질문하는 자식에게 사랑스럽게 대답을 해주는 아비였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부모일까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버이로서 자녀 교육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나는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였는지, 나는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는 어쨌든 부모의 자격으로서 우리들이 다 앉아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시편 127편 3절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집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우선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자식이 많은 자가 복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녀들이 우리 모두에게 상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처럼 부모를 보호해 줄 것인데 화살이 항상 화살집에 꽂혀 있다면 그것이 부모를 보호해 줄 수가 없죠. 그 화살이 장수의 화살집에 언제나 담겨 있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전쟁터에서 적을 향해 날아간 화살이라야 그 할 일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에게는 영광이 상급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이렇게 부모를 보호하는 화살이요 또 상급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된 우리가 제대로 그 자녀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육체적인 자녀가 있고 영적인 자녀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의 자녀든 우리는 부모로서 바른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항상 가르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잔소리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오직 공부하라고 잔소리할 것이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신앙교육은 어려서부터 쉬지 말고 계속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그런 데로 교회를 잘 나가다가 많은 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도 함께 졸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또 어떤 부모들은 자신들이 교회 장로요 권사라고 하는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고3이 되면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서 야 1년간은 교회 쉬어라. 교회는 다음에 얼마나 다닐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자녀를 교육할 수 없다. 내 마음에 새기지도 않은 그 말씀을 어떻게 자녀에게 교육을 할 것인가? 그럼 무엇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까? 오늘 4절 5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가 먼저 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확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회에 나갈 것을 강요하지만 사실 아이들에게 왜 교회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에게도 그렇습니다. 그저 교회 열심히 나가야 복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정도의 말 외에는 별로 해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아직 새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의 아이들이나 전도 대상자의 공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교육이 되지 못하고 전도 열매가 잘 맺지 못하는 것이죠. 정작 가르치는 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저 성경 말씀에 틀린 거 있는 거 봤어? 성경에서 하는 말 다 옳은 말이잖아. 이런 정도의 가르침밖에 없는 것이죠. 이론적인 신앙 교육이 아닌 내가 체험한 신앙을 설명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신앙 교육은 이게 다른 겁니다. 학문적인 교육은 내가 체험하지 않았어도 내려오는 학문을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만 이론을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만 신앙은 이론으로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내가 체험한 신앙을 직접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설명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나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 나의 이야기여야 하고 광야에서의 삶이 나의 체험이어야 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살아봤다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직접 체험을 했다니까. 만나를 내가 먹어봤고 메추라기를 먹어봤다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가, 다니엘의 이야기가,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 이야기가 그게 나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야, 성경에 한 번에 써 있잖아. 그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고 나는 이것을 이렇게 체험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쉬지 않고 교육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다는 것이 마땅히.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도리가 있듯이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 그 마땅한 길, 가장 기본적인 길, 기본적인 도리를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땅히 행할 길, 기본적인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가야 하는 그 길, 마땅한 길, 기본적인 길. 우리는 자녀들에게 교회에 열심히 나갈 것을 권유하지만 정작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잘 가르치지 못해요. 왜냐? 내가 그런 가치관이 투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정도 말고는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의 수가 있지만 대단히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마땅히 행할 길을 교육받지 못한 성도와 교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오염되고 타락하고 죄악은 가득하고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까 이규 원사님 기도하는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가, 얼마나 세상이 부두둑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이 타락되어져 있고 얼마나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지금 퍼져있는, 우리는 영적으로 오히려 이거 역설적으로 이걸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선도해야 됩니다. 가르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돌을 들어서 던지고만 있다는 것이죠. 불법을 봐도 정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불의가 횡행해도 그저 나 한 사람만 착하게 살면 된다는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내 한 몸, 내 날마다 나는 열심히 목욕하고 깨끗이 씻어서 내 몸은 깨끗해 때가 없어. 그것이 내 이웃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내 한 몸 깨끗한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깨끗해지게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 나이 때부터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무단 횡령을 하면 안 된다. 절대로 물가에 가더라도 깊은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얼마나 절박하게 가르칩니까? 절박한 심령을 가르치지만 우리가 과연 신앙교육은 얼마나 절박한 심령으로 하고 있었느냐, 해왔느냐, 또는 하느냐, 할 것이냐, 이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르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감동해서 가르치지만 정작 내 자녀들이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에 대한 교육은 얼마나 해왔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달달 외우게 합니다. 그러나 남을 용서하는 법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워야 한다고 합니다. 줄줄 외웁니다. 그러나 서로 용서하고
소통하는 법은 가르쳐 오지 못했습니다. 십계명을 외우게 하지만 그렇게 외우는 십계명의 그 핵심인 사랑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 듣는 것이, 외우는 것이 그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일 뿐이고 교훈적일 뿐이고 명심보감과 불경에 적힌 것과 큰 차이가 없이 그냥 도덕적인 교과서로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쉬지 말고 절박한 심령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정말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령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이죠.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편법과 불법으로 돈 버는 것은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가르치고, 신앙적인 삶을 살다가 비록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네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도 손자에게도 영적인 자녀에게도 전도 대상자에게도 이렇게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쉬지 말고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교육에 대하여 최소한 아이들의 학교 교육에 보이는 부모의 관심 정도는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권사님, 학교 교육이 중요합니까? 신앙 교육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은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신앙 교육이죠. 그러나 마음속에 과연 학교 교육 때 신앙 교육의 중요성의 비율을 얼만큼이나 가지고 있는가는 다가 자신이 알 수 있는 것이요. 지금 아이들 다 키워놨다고 해도 우리가 과연 그렇게 교육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 가지 않는 자녀를 보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교육에 가지 않는 자녀를 보면 가슴이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 못하고 유급당하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것처럼 아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렇게 내 마음이 아파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아이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이런저런 많은 핑계를 대면서 교회 가기 싫다고 할 때 언제나 가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애들이 학교를 안 간다 그러면 언젠가는 가겠지 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신앙교육은 더욱더 절절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바르게 양육하는 것일까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빌립보 4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교육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입으로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가 실천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볼 때, 아, 우리 부모는 신앙인이기에 그렇지 않은 다른 부모와 이것이 다르구나. 그것을 자녀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눈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는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강요한다면 그 아이들이 왜 교회에 가야 하는지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인 부모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이득만을 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감동할 수 없고 말로 하는 교육에 떨어지도 않을 것입니다. 부모는 먼저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밖에서 자신의 부모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녀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인격적으로 교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인 우리 중에서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저 자신이라는 생각에 굳이 제가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저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과는 이 말씀이 상관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생을 두고 고민하는 분이 바로 이겁니다. 항상 내 질러놓고 후회하는 그런 모습, 자괴감을 느끼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많고요. 제가 이런 면에서 내 친구이지만 우리 김 교사님은 참으로 존경해요. 나는 저분이 나처럼 그렇게 화를 내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늘 닮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그것이 어렵습니다. 상대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늘 저런 모양이야 라고 속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저놈은 변하지 않을 거야. 쟤 아무리 가르쳐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 왔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60이 훨씬 넘은 이 나이에 돌아보니 제가 그렇게 해왔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말로 가르쳐도 교육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인격적으로 교육해서 큰 효과를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에 탕자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하는 아버지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순간 잠깐 탕자 아버지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평소에 속만 썩이던 놈,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자산 좀 나눠주세요. 돈 왜 주세요 이놈아. 아니 결국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상속받을 게 있잖아요. 그거 다 달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세상 못된 짓 다 하다가 돼지우려 해서 돼지 먹이를 가지고 네가 더 먹냐 내가 더 먹냐 싸우다가 그 거렁벽의 모습으로 터덜터덜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내 자식이 그랬다면 우리는 이 아버지처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랬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진심으로 기뻐서 잔치를 열 수 있겠느냐.
우리 같으면 이 탕자를 용서하고, 아니 저 같으면 이 탕자를 용서하고 다시 아들로 기쁘게 맞이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나쁜 놈의 자식, 싸가지 없는 놈의 자식, 네가 감히 나한테 애비라고 고개를 들고 찾아와 다시 쫓아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널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용서 못해. 이런 말을 우리는 입에 달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마치 외상장부를 꺼내보듯 하면서 그들을 미워하고 상기하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철없는 아이들에게는 늘 완벽한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상처를 남겨주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의 허물을 감싸주어야 합니다. 어떤 잘못도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용납하는 것과 징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하지만 결국 우리는 용납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아이들은 항상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물론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하여 자녀들이 공감해야 합니다. 말로 사랑을 확인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보다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을 자녀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끔 부모가 다투고 나서 자녀들에게 자신을 응원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야, 네가 봐도 엄마가 나쁘지 않냐? 야, 네가 봐도 아빠가 나쁘지 않냐? 이런 질문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잔인한 짓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더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말입니다. 부모가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당연히 그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식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낀다면 사실 부모된 내가 그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내 자녀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더욱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자식은 내가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강요할 권리는 부모에게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부모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상급으로, 기업으로 주신 자식을 위해서 바르게 교육하고 사랑해야 할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어버이일까요? 내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부모로 보여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과연 최선을 다한 떳떳한 부모일까요? 혹시라도 자녀들과 맺힌 것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온전히 마음을 여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자녀들에게 미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마워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우리는 어떤 부모일까요?